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소망으로 하늘 복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의 실력이 짧은 분들은 종종 부활이 가능하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인생의 경험에는 도무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요. 충분히 양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거의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이유는 두 가지의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하나님의 열심이 주의 약속을 이루어냅니다.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알고 난 뒤에 다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조금 더 새롭고 깊이 깨닫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50일 동안 새벽마다 마태복음을 다시 묵상을 했습니다. 많은 깨우침과 예수님께서 그때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이해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를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귀먹은 이를 고치신 이유가 다시 듣게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을 듣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귀먹은 병자를 들을 수 있도록 고쳐주시면서 우리에게 귀를 열어 들으라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소경을 고치신 이유 다시 보게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당연히 봐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소경을 볼 수 있도록 고쳐주시면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뱅이를 고치신 이유가 다시 걷게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당연히 걷고 움직여야 되는 것을 움직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안전뱅이를 걸을 수 있도록 고쳐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자발적 헌신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형제들을 섬기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뜻하심, 그것을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소경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들을 깨우쳤으나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우리 말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나 하는가?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들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우리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우리도 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려는 자들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가라지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네요. 넘어지게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극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기세등등하게 살고 있으니 거기가 그들의 터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거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요, 실상의 세계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이루어지는 허상의 세상입니다. 실상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허상, 손에 잠시 잡히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에서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하나님의 법칙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정법을 대적하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뉘우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듣고 눈 있는 사람들은 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들이 이해하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을 돕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나오는 출입구가 없어서 무덤 돌을 굴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무덤 문인 돌을 굴린 이유는 예수님을 찾아온 두 여인을 위해서 돌을 굴려 무덤 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여인들이 찾아왔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있다는 것, 이 돌을 어떻게 굴려야 우리가 예수님 시신에 향료를 뿌릴까, 그 고민하는 중에 천사들은 그 돌문을 열어 예수님께서 거기에 아니 계신 것을 보고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문이 닫힌 집에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는데 무덤에 돌문이 닫혀도 예수님은 충분히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여인들은 닫힌 무덤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시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돌문을 열어 이 여인들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 시신이 있던 곳에 예수님이 아니 계신 곳을 보게 하셨다 말씀입니다. 그들이 들어가 보니 3절에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흔적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이른 아침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을 위해서 돌문을 열어주셨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돌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로 찾아가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부족하고요.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가면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이 돌문을 우리를 위해서 누가 열어줄꼬 걱정하면서 갔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돌문을 열어줬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이 일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며 믿음으로 나갔는데 혹시 걱정하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시험을 받고 믿음이 있어도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걱정에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포기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불안할 수 있어요. 걱정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입을 다물어야 돼요. 마음에 걱정되는 것, 마음에 답답한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내 입으로 안 된대, 못한대, 아이고 멸망이다, 절단났다, 이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쌓인 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리석지만 변변치 않지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안 보이지요? 없는 거 아닙니다. 손에 안 잡히지요? 안 잡힌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응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어떤 때는 급하게, 어떤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하게, 어떤 때는 다시 내 마음의 믿음에 있는지를 흔들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계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팔려 죽임을 당하겠지만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부활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일러주셨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16장 1절에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일러주는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친절하게 내가 이걸 이야기해 주니까 너희들 실족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이유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죽이는 그들이 이렇게 나를 죽이는 이유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도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우리 외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대했던 그들 실체는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이 말입니다. 이제 주의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이에게 원하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을 것이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해서 세례를 받은 이에게 주의 성찬에 초청하고 초대합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이 땅을 살고 있으나 하늘을 준비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상급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권속들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행복과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은 주님 앞에 설 날 그날에 확실히 우리에게 드러나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은 인생 주 앞에 잘 섬겨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상급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이 상급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주어짐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 마음에 잘 자리 잡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상급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썩을 것으로 심으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죄악된 것으로 심으나 신령한 것으로 거두는 주의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날마다 권면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에 늘 자리 잡게 하시고 솟아나게 하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기쁨의 생수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나타나며 부활의 소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부활의 소망과 함께 하나님 앞에 상급 준비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